오늘도 주님의 축복하심이, 은혜가, 사랑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세계 성찬 주일입니다. 여러분, 온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다 함께 성찬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몸이요 그분의 삶을 우리도 따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 같이 우리들이 같은 시기에 이 성찬 예식을 세계 성찬 주일로 지킵니다. 성찬식은 사람이 만든 예식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나누었었던 마지막 만찬에서 기원을 가질 수 있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살과 피를 나누면서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죠. 여러분, 여기서의 제자라고 하는 것은 제자 그 자체이기도 하지만 그들이 훗날에 만들게 될, 세우게 될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이 성찬의 예식에 참여해야 되는 것이죠. 개신교는 예배의 중심에 설교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듣는 것에 주로 집중한 그러한 예식 집중적입니다. 이 성찬식은 그러나 성경 말씀을 손으로 만지고 보고 느끼는 그런 시간입니다. 조금 다른 차원이죠. 캐톨릭에서는 매주마다 성찬 예식을 집례합니다. 여러분, 캐톨릭 성당에 잘 가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 캐톨릭 성당에는 상징이 있습니다. 옆에 늘 그림, 성화가 있기도 하고 스테인드 글라스가 있기도 하고 십자가가 있기도 하고 특별히 매주 하는 성찬에 차려진 성찬상이 있죠. 그것을 봄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 더 가까이 임재를 느끼고 그분께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논쟁들을 많이 합니다. 사실은 그거 별로 그렇게 중요한 논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냐 보는 것이냐, 우리 어렸을 때부터 사실은 예배 본다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틀린 얘기기도 하고 맞는 얘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여러분이 앉으셔서 마치 무슨 TV를 보는 것처럼, 경기장에 경기를 보는 것처럼, 극장에서 영화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보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때는 예배 본다 그런 식으로 예배를 보는 것은 문제가 있죠. 그러나 캐톨릭에서는 여러분, 이 무엇인가 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거든요. 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서 여러분 예배를 본다라고 하는 말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감리교는 성공회에서 나왔어요. 개신교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 교회 예배당을 봐도 전통적으로 예식도 있고 상징도 있고 풍부하게 모든 것이, 그러면서도 개신교의 전통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본다라고 하는 것이 꼭 틀린 말은 아니에요. 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찬식은 그래서 여러분, 설교만큼이나 매우 중요한 것이 성경 말씀을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보는 시간,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주시는 그 의미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죠. 제가 올해와 내년 세계 성찬주일에 한 번 더 우리가 성찬에 임해야 될 자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성찬 예식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성찬을 할 때마다 별 영적인 감흥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는 일부 예배는 매달 첫째 주에 성찬 예식을 드려요. 그런데 얼마만큼 이 성찬을 받는 분들이, 성찬을 나누는 분들이 정말 예수님의 임재와 예수님의 사랑과 영적인 어떤 감흥을 느끼고 이것에 참여하는가 묻지는 않았지만, 사실은 그것 때문에 목회실에서 예전부터 어떻게 성찬 예식을 조금 더 잘 해볼까라고 하는 논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성도들이 특별하게 이 성찬 예식에 대해서 영적인 어떤 느낌이, 감동이, 또 결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의 성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들에게 성찬을 이렇게 받으라고 하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고린도전서 11장 27절,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에 보면 대단히 중요하고 의미심장한 성찬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성찬을 재림 때까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아무 의미 없이 성찬에 임하는 것, 형식적으로 반복적으로 임하는 것, 여러분 문제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28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라.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요, 성찬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 의미를 알지 못하는 데에서부터, 거기에서부터 여러분 이 성찬이 형식적이 될 수밖에 없고 우리들의 영적인 그런 감동이 없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마태복음 특별히 26장 26절 이 한 절에 나와 있는 성찬의 영성,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26절 말씀에 네 가지 단어를 여러분 기억하세요. 마태복음 26장 26절에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주심에. 여러분, 이 네 가지 동사가 대단히 중요한 성찬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떡을 가지사라고 하는 것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라고 해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무엇이 담겨지냐면 누군가 이미 차려놓았다는 거예요. 누군가 이미 준비해뒀다는 거예요. 오늘 장로님께서도 대표 기도를 하시면서 이 예배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었다고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보이지 않는 손길. 여러분, 이 예배가 있기 위해서는요, 누군가는 일찍 와서 찬양을 준비했고요, 누군가는 오랜 시간 동안 설교 말씀을 준비했고요, 누군가는 애찬을 준비했고, 누군가는 안내를 섰고, 누군가는 청소를 했고, 누군가가 다 준비해 놓았어요. 올려드려 놓은 거예요. 봉헌한 것. 여러분, 그것을 주께서 떡을 가지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찬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의미는요, 봉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헌금을 봉헌하듯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그랬어요. 당신을 온전히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 바친 것이죠. 그것이 봉헌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 성찬을 먹고 마신다라고 할 때, 참여한다라고 할 의미의 첫 번째 의미는 더 이상 나는 차려진 음식만 먹지 않겠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로 얘기하면 우리 맨날 내려가서 애찬실에 가가지고 남이 차려놓은, 다른 사람이 정말 수고해서 차려놓은 음식만 계속 먹겠다, 그러지 않고 그래도 가끔은 나도 차려놓겠다, 나도 봉헌하는 삶을 살겠다, 나도 준비하는 삶을 살겠다, 나도 좀 드리는 삶을 살겠다, 나도 아무것 하지 않고 예배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나도 좀 헌신하는 좀 그런 신앙생활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결단하는 시간이 바로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사실은 다 그렇습니다. 누군가의 헌신이 없었다면 우리가 여기 있지 못해요. 부모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죠. 가족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동료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일상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일상을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다 누군가의 헌신 때문에 그래요. 아침에 차려진 밥상 위에 아내의 손길도 있지만 그것을 위해서 땀 흘려 농사지었던 농부의 헌신도 그 안에 담겨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예요. 우리가 회사를 출근할 때에도 누군가가 버스로, 지하철로, 누군가가 결국 헌신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동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일상의 모든 것들이 누군가의 헌신이 아니고서는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봉헌하고 준비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은 예수님의 삶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바쳐진, 온전히 올려드린 그 삶이에요. 여러분, 그 성찬을 받는다면 나도 그렇게 살겠다라고 하는 의미, 나도 좀 차려놓은 밥상만 먹는 거 아니라 나도 차리는 인생이 되겠다, 나도 헌신하는 인생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 뜻이 첫 번째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받으면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소서, 연합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뜻인 나도 그 삶을 살겠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봉헌, 떡을 가지사 성찬에 담겨져 있는 의미예요. 두 번째 동사에는요, 축복하시고라고 나와 있어요. 축복하시고. 여러분, 27절에도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라고 나와 있죠. 축복기도, 감사예요. 여러분, 감사의 단계는 성만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감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만드는 매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가 차려진 것에 대해서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떤 그분에 대한 헌신에 우리도 감사하죠. 그 감사 속에 결국 누군가가 더 열심히 또 헌신하게 되고 나도 또한 헌신하게 되는 것이죠. 감사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일이 계속 이어지게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의 매개의 역할을 감당해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가져오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기도 없이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성만찬에 있어서의 두 번째의 감사와 기도는 결국 나도 그렇게 감사하는 삶을 살겠다. 나도 기도하는 삶을 살겠다. 내가 어떤 타인에 대해서 늘 감사하며 살고, 그리고 나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냥 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며 기도하며 살겠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성찬을 여러분 받는 의미예요. 세 번째는 떼어라고 나와 있어요. 떼어. 축복하시고 떼어. 여러분 이 헬라어에는 이 떼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으깨어지다, 찢기다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찬식 때 빵을 둘로 찢으면, 쪼개면 결국 이 떼어를 의미하는 것이죠. 빵은 여러 개의 나달이 으깨어지고 가루가 된 것이 합쳐져서 빵이 됩니다. 포도주도 여러 개의 나달들의 열매가 으깨어져서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이 떼어라고 하는 속에는 신비가 있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으깨어지고 찢김 속에 귀한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희생 속에 귀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생명은 여러분 이 고통으로 잉태되고 자라납니다. 산모의 말할 수 없는 고통 뒤에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부모님의 정말 말할 수 없는 희생의 양육 속에 새 생명의 자라남이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찢기심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 것이죠. 희생 없이 얻어지는 생명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이 떼어라고 하는 것 속에 우리가 이 성만찬 예식을 받을 때 나도 그러한 희생의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오늘날 시대의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아무도 희생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다 칭송만 받기를 원하고 대접만 받기를 원하죠. 이 떼어, 으깨어지고 찢김 속에, 희생 속에 생명이 자라나고 생명이 잉태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무도 고통받으려고 하지 않고 타인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기독교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에요. 우리는 성만찬을 나눌 때마다 주님이 희생하셨던 것처럼 나도 희생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생명이 자라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여러분 동사는 이제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라고 하는 게 주시며라고 하는 것. 나눔, 수찬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코의 평화를 구하는 기도를 잘 아실 겁니다. 주여 나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의 맨 마지막 부분에 역설적인 신앙의 신비가 나와요.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우리는 줌으로써 받는 거예요. 나를 비우고 타인에게 줌으로써 타인도 충만해지고 나도 충만해지는 거예요. 용서함으로써 나도 용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그때 비로소 영생을 얻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신비이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우리의 방법이기도 하고 이것이 여러분 복음이에요. 이 세상이 정말 어두운 이유는 어떤 것이냐면 이 성찬의 삶이 이 땅에 실현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가 왜 갈등에 휩싸이냐? 성찬의 영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이라.
평화를 구하는 기도라고 하는 찬양, 여기에 마지막 가사는 조금 더 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기를 온전히 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자기를 온전히 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여러분,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성만찬의 모든 곳에 자기 중심성은 하나도 없어요. 자기를 드러내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봉헌도 그렇고, 그리고 감사와 기도도 그렇고, 떼어도 그렇고, 주시며도 그렇고, 나 중심적인 삶은 하나도 없고, 모두 다 타인을 위해서. 성만찬의 영성이고 삶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살아셨던 모든 삶이 바로 이 성만찬에 그대로 집약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살펴본다면, 이 주시며 앞에 나와 있는 제자들에게라고 하는 단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을 함께 나눌 때 말씀 나눴지만, 이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나와 있지만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 마지막 만찬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던 6장에 여러분이 오늘 교동문으로 나누었었던 그 말씀처럼 성만찬이 무슨 의미인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의미를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이 요한복음 6장이에요. 특별히 51절부터 55절까지 말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말씀하시죠. 썩을 양식을 구하지 말라.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나의 살이니라.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여러분, 양식과 음료가 있어야 우리가 생명이 유지되고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그분의 삶의 방식을 내 삶의 힘으로, 에너지로 양식 삼아서 산다는 거예요. 결론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영생의 삶이라는 거예요. 봉헌하는 것, 헌신하는 것, 감사와 기도가 있는 것, 떼어 희생이 있는 것, 나눔이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의 삶인데 나도 그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 의미는 결국 나도 예수님의 삶의 방식대로 이 땅을 살겠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의 살과 피가 참된 양식이요 피다, 음료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것을 힘 얻어서 이 땅을 살겠다는 것이죠. 성만찬의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하나됨, 연합의 의미죠. 봉헌, 감사, 찢김, 나눔. 어떤 것도 나를 위한 것은 단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인류의 대속 제물로 봉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매개의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희생과 고통으로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해 사랑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자, 이제 그 영생이 내게로 왔으면 여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또 다른 사람으로 여러분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야기할 때도 예수께서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또 무리에게 주셨다. 예수님과 영생의 근원이신 예수님과 영생을 알지 못하는 무리들 사이에 제자, 성도가 있고 교회가 있는 거예요. 결국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 영생의 통로가 누가 되어야 되냐면 바로 제자이신 여러분, 교회인 우리 공동체여야 됩니다. 세상이 여전히 어두운 이유는 다른 것이 없어요. 축복의 통로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이 여전히 어두운 이유는 다른 것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만찬의 영성, 성만찬의 삶대로 이 땅을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성찬을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나도 이제 그런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면서 기도하며 여러분 성찬을 받는 거예요. 내 자기 중심성을 다 내려놓고 이제 오직 예수님의 삶을 나도 따라서 살겠습니다. 세상에 그런 삶을 살아냄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의 능력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선교적인 삶이죠. 그것이 보내신 자의 뜻대로 사는 순종의 삶, 선교적인 삶이죠. 여러분, 오늘 성찬을 나누는 이 시간이
그러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의미를 모르고 성찬을 받는 순간부터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것이고 주의 살과 필요에 대해서 죄를 범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대단히 기독교에 있어서 대단한 의식이고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야 될 예식이에요. 이 안에 놀라운 신앙의 신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성찬을 나누기 전에 마지막으로 부탁할 것은, 성찬은 늘 꼭 그렇다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심각한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너무 무게를 잡고 설교를 한 것 같아요. 성찬이 꼭 심각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마다 여러분, 목사가 성도에게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라고 하고 십자가를 손에 그었었을 때 그 위에 얹어줍니다.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사실은 그 멘트 자체가 그렇게 밝을 수 없어요. 그러나 성찬이라고 하는 것 안에는 여러분 애찬의 의미도 함께 있어요.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이 성찬의 의미를 너무나 잘 설명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이 성찬 안에 또 담겨져 있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이웃을 위한 것인 것처럼, 이 성찬의 가장 중요한 의미 속에 또 한 가지는 우리는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공동체, 이제 헌신을 다짐하는 공동체, 감사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공동체, 기도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공동체, 타인을 위해서 희생하는 공동체, 타인을 위해서 사랑하기를 결단하는 공동체예요. 심각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여러분, 그래서 밝게 할 수 있어요. 자, 고난주간이 있거나 사순절 기간이 있는 그때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성찬은 여러분 밝게 하셔도 돼요. 원래 성찬은 되게 여러분이 한 분씩 나와서 목사가 이렇게 한 분씩 분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대신 장로님들께서 여러분에게 할 거예요. 저는 어떻게 하냐면 나오시는 분들에게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살입니다, 이것은 사순절 때 고난주간 때만 합니다. 다른 때에는 평화의 인사를 나누고 축복합니다. 권사님 아프신 분이 나오시면 권사님을 위해서 제가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고 떡과 포도주를 드립니다. 권사님 사랑합니다. 권사님 사업이 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운 분에게. 오늘 여기 장례를 마치신 분들이 받으실 때에는 주님의 위로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찬을 나눌 때 우리 장로님들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실 거예요. 옛날처럼 아무 말을 안 하고 나누거나 주님의 몸입니다, 살입니다, 그런 멘트는 하지 않으실 거예요. 장로님들도 여러분을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축복할 겁니다. 장로님 건강하세요. 권사님 사랑합니다. 그러다가 본인과 사이가 안 좋은 분이 만나게 되면 성찬기를 내려놓고 끌어안고 울고 기도하셔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두 번째는 장로님의 손이 가지 않는 중간에 앉아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장로님의 권면과 사랑을 대신하는 거예요. 옆에 분들에게. 오늘따라서 추석에 가족들이 많이 오셨는데 가족들에게 장로님이 손길이 가지 않기 때문에 가에 앉으신 분들은 장로님께서 주시면서 사랑의 대화를, 평화의 인사를 나누지만 가운데 분들에게는 하실 수 없어요. 특별히 저 찬양대 같이 긴 갈 수도 없죠. 그럴 때에는 받으신 분이 옆에 분에게 넘기면서 여러분 사랑의 축복에 여러분 인사를 나누세요. 평화 인사를. 아들이 있으면 딸이 있으면 아내가 있으면 사랑한다 하시고, 이것이 사랑의 공동체 안에 성만찬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신비의 역사예요.